오늘 말씀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 말씀 살펴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잘못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의 말을 듣고, 집사님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같은 행동을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오류입니다. 죄가 반복되어도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그 죄가 지워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배우자가 외도한 것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배우자가 그걸 사실대로 시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득이했겠다 싶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다시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더니 왜 다시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 또 용서를 해달라.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말 그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 놓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당신은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제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화가 나겠죠.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해놓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생각이라면 여러분, 용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처음 잘못부터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냐고 하면서 죄를 반복한다는 건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짓고 형벌이나 징계는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일단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제거되어 가지고 제로가 되고, 어느 정도 다시 쌓이면 다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나 편리하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회개합니다.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비장한 표정으로 결단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비장하게 결단했느냐, 얼마나 애처롭게 죄를 후회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가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용서가 유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능멸하는 짓이죠. 사악한 짓입니다. 본래 여러분, 죄라는 건 죄를 지었으면 어떠세요? 그 죄의 결과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때릴 것을 각오해야 그 행동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때렸는데 그 사람이 맞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요? 내가 때렸으니까 이 사람도 나를 때릴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당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미 행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를 이용해서 죄 안 지은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죄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 잊어버려요. 이런 나쁜 마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도 너무도 뻔뻔한 겁니다. 회개한 후에 짓는 죄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반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회개해서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옛 죄 위에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 여러분, 죄가 쌓이면은 뭐 또 쌓일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상대방도 나를 때릴 것을 예상하는 게 당연하듯이 죄가 쌓이면 그것에 대한 형벌도 쌓일 것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회개해가지고 이제 제로야, 다시 시작해.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또 회개해야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거듭나지 못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는 사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죄가 가득 찼다. 다시 시작. 죄가 가득 찼다. 이 개념이에요.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13절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득 찼다라는 말은 뭘 전제하냐면 기준선이 있다는 뜻이죠.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기준선까지 죄가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노아 시대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8명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많은 숫자를 다 지옥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성도님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구상에 8명만 남기고 제거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정결의 의미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헤렘의 개념, 진멸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낌없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진멸하십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을 완전히 멸절시키십니다. 죄가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죄에 잠기면 반드시 형벌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여러분 요나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상황을 성경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구원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적국인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굳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자마자 마치 그 외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귀에 들린 복음은 그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방아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저는 가장 비정상적인 회개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맨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요나가 막 승질내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아시리아를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말이 되시느냐. 그래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짐승들과 사람이 12만 명이다.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다는 말이 나와 있지만은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삐딱하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아시리아는 멸망하면 안 되는 나라였던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사라지면 안 돼요. 멸망당하면 안 된다고, 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악독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쌓인 겁니다.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즉각 심판이 시행될 만큼 죄가 쌓인 거예요. 언제? 요나가 도착한 후에 40일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야만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아시리아는 멸망이 연기되어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상수단을 써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신 거예요. 요나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죄가 쌓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라도 회개를 시키셔야만이 멸망을 면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심판 예고와 니느웨의 회개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의 죄가
즉각적인 멸망의 라인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런 법칙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다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말은 뭘 상상하게 만듭니까? 저울을 상상하게 만들죠. 즉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금을 상상하듯이, 무겁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울을 상상하잖아요.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시행되어야 할 만큼 죄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판이 시행될 만큼 너무나 무겁다라고 누가 부르짖었냐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자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8장에서 적나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죄악이 뭐였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성적 타락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하여 내는 거예요. 27절 28절에서 다시 그 개념이 반복되는데요. 똑같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주민을 토하기도 하고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요. 시적인 표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땅이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의 죄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니까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까? 아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 신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썩어짐의 운명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얘네들도 함께 탄식한대요. 그러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비롯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개념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결국 죄가 가득 찼을 때 땅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과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은 그 땅을 유황불로 가득하게 하셔서 생명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 땅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영적 법칙은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해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따라서 아합도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놀랍게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갈멜산의 현장에 아합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억울하게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 후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 아합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 여기가 군사적 혹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여러분, 그 길르앗 라못을 그때 당시에는 아람 땅이었어요. 예, 그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아합은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있었거든요.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저쪽 길르앗 라못을 우리 영토로 되찾아 오십시다. 그 원래 12지파에서 요단 동편 땅,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있었고 이쪽에도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땅 안에 길르앗 라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 함께 찾아옵시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은 굳이 거절하고 말 것이 없죠. 나름대로요, 당시에 아합 왕이 근동에 제법 잘 알려진 강한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거든요.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굳이 얘기할 건 없네요.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면 여호사밧 2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므리가 마치 주몽과 같은 사람이에요. 고구려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당시 근동에 굉장히 잘 알려진 능력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걸리는 게 있었죠. 여호사밧이 뭘 알겠어요?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아합은 바알 숭배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사밧 자기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고 하자 아합이 선지자 무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무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합니다. 왕이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일사불란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틀림없이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걸 여호사밧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정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고백하잖아요. 저한테 불길한 말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합니다. 데려오십시다 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려온 미가야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아합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개최하시면서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는가? 라고 회의 주제를 낸 겁니다. 그자 여러 영이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겠노라 하다가 한 영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승인을 하시면서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당신은 길르앗 라못에 가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선지자들의 대표가 미가야에게 와가지고 사정없이 뺨을 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미가야가 확 바라보면서 그러죠. 네가 부끄러워서 방에 숨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 아합이 가가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선지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아합은 출전하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영 찜찜했죠. 그래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지만 아람의 병사 하나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박혀가지고 아합은 병거 위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경고를 들었지만은 죄와 회개를 반복했었던 사람입니다. 반복했었어요. 죄가 반복될 때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합의 죄는 나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만큼 가득 차오르고 말았던 겁니다. 에스겔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가득 찼다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들의 포악이 그 성읍 안에 가득하다. 내가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의외로 아주 강경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고 사정없이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요,
멸망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죄가 심판의 시점을 향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멸망당하면 하나님도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쌓여서 심판의 선에 다다랐을 때에 어김없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우리들이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 다 과거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왜 주일날 보고 있습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아니 지금 시점의 세계교회는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왜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언제나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잘못됐다고 말만 하면 죄 문제는 해결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다고 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렁물렁 대충대충의 신이 아니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죄 문제를 면도날처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죄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죄사함의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고 죄의 무게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믿고 내 죄의 결과가 십자가임을 확실히 알아야 그 사람에게 죄가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다니까 우리는요, 죄를 대충 다루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죄를 제로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으셨거든 사기꾼한테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다시 못 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해결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청할 때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인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죄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게 가능하다고요. 죄 용서는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징계나 형벌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구원과 지옥의 멸망, 천사와 귀신 모두 다 단순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진리를 따르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거절해요. 죄를 그만 짓겠다고 결단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는 즐기고 싶어요. 죄는 즐기고 싶고 그 즐긴 결과 형벌이 있다는 것만 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제가 까칠한 말씀 드리죠.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탄과 하나님을 섞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그런 신앙 행태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죄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대박 나는 방법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성령 충만 모두 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행동이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죄가 중단된다는 것이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형성된 나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곧 죄를 근거로 나를 지배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두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근거가 뭐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성령께 붙잡혀서 죄를 이기고 끊어내고 죄의 정체 안에 있는 영적 세력인 사탄과 귀신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명하는 것에 사탄과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눈에 보기 좋게 귀신 쫓는 퍼포먼스를 행하거든 귀신은 그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퍼포먼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는 척 하다가 반드시 복귀합니다. 그 사람이 죄만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복귀합니다. 사탄은 죄를 먹고 삽니다. 죄인은 사탄의 종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함은 사탄의 강력한 활동 근거입니다.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완악함, 여러분, 사탄이 나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가두는 근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사탄의 존재 기반인 거예요. 그 존재 기반과 활동 근거를 없애는 유일한 힘이 성령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죄가 인식되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해요. 죄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 근거인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 이게 나의 죽음임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사탄과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그 죄악의 심판을 내가 당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겠다라는 내 행동의 시위인 거예요. 어떤 죄든지 심판은 죽음입니다. 나의 특정 죄가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내릴 만큼 가득 차가고 있지 않은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가득하면 뭐가 찹니까? 죄에 대한 형벌, 죽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회개가 정말 회개입니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입니까?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눈물에 질리셨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로 정말 오랫도록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찬양 집회에 신물을 내고 계십니다.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좋은 기분이나 안정감이 아닙니다. 격려도 아니고 결단도 아닙니다. 위로도 아니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히 실행될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명확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끼한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증거로서 성령 충만 속에 살지 않으면,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와 행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 한국 땅, 그리고 지금 이 세계의 지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악이 가득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향하여 죄가 가득 차 있다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숫자가 차기만 하면 이 땅은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 시행되는 라인에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긍휼함이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묻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내가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임을 제가 이 시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